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빈민가에 보스턴 빈민가에 소니아 카슨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부모님이 2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22번째로 태어난 그런 여자 흑인 아이입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또 빈민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2년, 3년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인데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 같은 남편은 이미 부인과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기하고 결혼 전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아주 포악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고통과 우울 속에 살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은 이 비참하고 처절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계속되는 그런 흑인으로서 또 불우한 가정에서 또 빈민으로서 또 사회적인 그런 구조 여러 가지로 볼 때 나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약을 잔뜩 사서 먹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도 있는 거구나. 또 다른 삶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 자기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사회적인 그런 구조, 흑인에 대한 차별, 또 이혼을 당한 그런 고통,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기의 환경, 또 아주 빈민가의 가난한 여성, 아무런 기술도 없고 이런 것들은 역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빈민으로 가진 것이 없는 여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이제 커가는데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새로워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붙잡고 살면서 이제 이 젊은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만은 이런 비참함과 이 가난함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자기가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말씀으로 자기 생활을 적용하고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중노동에 가까운 파출부 일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둘째 아이가 이 성적표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아왔는데 꼴찌를 받아온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절대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성경책을 매일 읽는다. 세 번째, 더 넓은 세상에 너희가 나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반드시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낸다. 물론 아이들은 반발했고 또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반항하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책을 무조건 일주일에 2권 도서관에 찾아가서 사서들한테 물어가면서 좋으니까 2권 읽고 독후감 나한테 제출해. 그리고 텔레비전 절대 보지 마.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독후감을 제출할 때 엄마는 독후감을 읽을 줄 몰랐어요. 본인은 초등학교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한테 잘 읽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잘 썼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반항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엄마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엄마가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속 책을 읽도록 했어요. 사실 유명한 인물들, 독서광들이 많죠. 뭐 나폴레옹, 링컨, 뭐 헬렌 켈러, 또 그 에디슨, 뭐 빌 게이츠, 뭐 손정희 씨, 뭐 세종, 정약용, 다 뭐 독서광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책을 그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진하러 살고 멍청이라는 소리 듣던 아이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작해요. 마약과 폭력에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 살던 이 여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별과 가난과 절망을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본인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자식들도 완전 부진하였던 아이들이 결국 이제 예일대 의대를 가게 되는데, 그 의대 간 아이가 누구냐면 벤 카슨이라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의대를 간 이유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가다가 의료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나도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미국의 존스 홈키스 대학에서 여러분 보통 40살이 돼야 의사로서 자리를 잡는데 이 사람은 34살에 최초로 흑인 의사 교수가 되는 거죠. 그 명성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벤 카슨 하면 기억나시죠?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살이 붙어서 태어난 이 아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의학적인 수술로서 성공보다도 이 벤 카슨의 그런 복음의 열정과 또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몇 년 전에 그 설문조사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6번째로 이 벤 카슨이 그렇게 인물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있죠.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읽어보라고 권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2권짜리인데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삶 속에서 일으킨 변화, 어머니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삶을 나도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한 여인이 정말 그 삶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서 그런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부단히 살아보려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를 증명해냈던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이라는 그 첫 글자 이 스펠을 쭉 따가지고 이제 이 책의 설명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God,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빼놓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함께 살아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 더 얘기하면 말씀과 결혼해서 지혜와 결혼해서 함께 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함께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결혼이 있죠. 영적인 결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남자든 여자든 성도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교회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결혼한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자, 요것에 대해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해서 결혼 생활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흑암과 공허와 어둠뿐인 곳에 빛이 생겨났어요. 또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 어두웠던 이 세상에 그 하늘의 창공이 만들어지고 궁창 하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 때 그 도구가, 재료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단 만든 재료가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를 만든 재료가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재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도구가 뭐냐? 그건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하시니라. 바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는 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을 때 바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동사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동사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뭔가 있는 것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라, 창조하시라 이 동사는 하나님께만 쓰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인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는 말씀으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잠깐 보시면은 태초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아까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가 됐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곧 말씀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결혼한 신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 말씀과 결혼한 신부, 지혜와 결혼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지혜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결혼 전에는 아가씨들이, 결혼 후에는 아줌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 여자분들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을 딱 탔을 때 또는 버스를 탔을 때 이게 자리가 긴 자리가 있잖아요. 버스도 맨 뒷좌석이 길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이제 표시가 앉는 자리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딱 긴 자리 하나, 벤치가 그냥 있잖아요. 이제 버스 뒷자리에 가면 그러면 거기 5명이 앉으면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데 6명이 앉으면 좁아요. 앉기 힘들어요. 근데 결혼 전에 아가씨들은 그런 자리 이렇게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5명이 앉아 있으면 안 앉아요. 근데 결혼 후에 아줌마가 되면은 가서 엉덩이 비비고 들어가서 막 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라는 보호막, 자녀라는 보호막,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심리적인 익명성이라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잘 안 불리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요 주로. 또 누구 아내, 누구 부인. 그렇게 불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 신분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혼자 살 때는, 처녀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아줌마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줌마가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생겼어요. 든든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의지하게 되고 보호받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보호막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뭔가 막 하얀 도복을 입고 나타나서 누구야 야야야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게 오늘 잠언 8장에서 말해주는 건데요. 자, 8장 오늘 본문 8장 34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뭘까요? 이 말은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에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그랬죠. 33절 훈계를 들어서 그랬죠.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렇습니다.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들으며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는 자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만히 들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영어가 확 트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나물 키울 때 물을 계속 줘도 물은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세요. 콩나물이 쑥 자라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 나를 얻는 자가 나가 누구냐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얻는 자에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제 시바 여왕 또는 뭐 세바 여왕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스바 여왕이 스바 왕국이라는 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먼 나라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다 감동과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스바 왕이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길래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당시에 스바 왕국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200km예요. 2200km. 여기서 우리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도 500km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갔다 왔다 또 가야 돼. 그렇게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달을 걸려서 그 지혜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고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바의 왕이 직접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직접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귀한 말씀을 항상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요. 그랬어요. 항상 이 자리에서 저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은 한 번 들으려 그렇게 왔는데 항상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요. 그래서 스바 왕이 그 지혜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선물로 주고 가는데 금 120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20달란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1년 국가 예산이 680달란트예요. 680달란트.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510조 정도 되잖아요. 6분의 1이면 한 85조 정도. 그거를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은혜 받았다고 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 금 120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학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1조 7천억 원 정도 돼요. 1조 7천억 원. 세상에 지혜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1조 7천억 원을 주고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1조 7천억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닐 수 있죠. 네. 이 말은 선물을 많이 솔로몬에게 드리고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도 지혜의 말씀이 1조 7천억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1조 7천억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은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찾아와 가지고 1조 7천억을 드릴까요? 지혜의 말씀을 드릴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 받으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다 보여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1조 7천억 받아야지 이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까? 왜? 지혜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1조 7천억 받으면 되죠. 그러나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이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평안과 치유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거예요. 생명을 받고 은총을 받는 지혜의 말씀 평생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살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 때 지금까지 살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지혜의 말씀과 결혼했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듣고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